제가 기억하는 하문 중에 옹고의 지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가끔 생각을 해요. 옛날 일을 미루어 깊이 생각하면 새 것을 알게 된다. 이게 역사예요. 대학에도 역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범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해서 중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 되는 걸 이해하겠는데 사범대학도 아닌데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쌓아하게 되면 과거도 알지만 현재 내가 어디쯤 와 있고 어떻게 처해 있고 그리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역사를 공부한다고 하는 말은 과거 사람들 쌓아야 하는 거거든요. 저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논어를 가지고 갑니다. 논어를 이렇게 읽어보는데 거기 공자에 있는 말씀 중에서 좋은 말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 어르신 말씀 가운데 세 사람이 같이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너 선생님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배움을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서 배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저를 도우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았습니다. 안 목사님 통해서 저렇게 연세가 드셔도 교회를 섬기는구나. 이 목사님 통해서 저렇게 세밀하고 적극적이구나. 우리 또 차 목사님은 어떻게 삶을 저렇게 센스가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해요. 그 사람이 사람에게서 배우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은 과거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무엘, 사울, 다윗, 한나 먼저 살다 가신 분들의 히스토리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사무엘상은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등장하는 인물 대표가 서너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그 첫 번째가 한나예요.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히브리 민족의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역사적인 터닝 포인트 중요한 때인데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 국대무사당이 아니고 왕궁이 아니고 이제 불행한 처지에 있는 한 가정의 아주머니에게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사무엘의 스토리가 히브리 건국사가 이제 엘가나라고 하는 한 남자 집의 사건으로 시작이 돼요. 이게 작은 일이 부부간의 문제예요. 장가를 가는데 저기 아내 한 달에 아기를 갖지 못해요. 지금 서울 장 아래도 초등학교 입학식 중에 아기를 없는 데가 막 아기를 낳지 않아요. 아기 낳아가지고 기르고 또 미적에 가르치고 돈 들고 힘들어 못한대요. 그런데 옛날 농경시대에 아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아주머니가 아기를 낳아주니까 얼마나 특권인데 아기가 없는데 기도를 하고 애해서도 안 되는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태치 못하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버린 것 같고 여자 부심도 못하고 아기를 기르는 재미도 없는데 가문에서 결정해가지고 세컨 와이프를 남편에게 안겨줄 줄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적에 맨 처음에는 형님 하다가 아기를 낳고 그러니까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제 중통시켜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힘든 문제예요. 한나와 이거 심각한 가정 문제가 사물성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의 사울 청년의 등장도 문제예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 기스의 아들인데 귀엽고 참 좋은데 그 집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암나기들이 있었는데 암나기들이 가출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사울 아들과 그 사람들에게 암나기들을 잡아라 보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그게
문제인데 그 문제가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다윗도 가정에서 왕따당하는 아들이 형제는 서울대학도 보내고 일본 사회도 보내는 다윗은 나하고 농사짓자하고 시골에 처박아놓고 양만 치게 했어요. 그런데 신부를 보낼 때 나쁜 애들은 싫어요! 안 가겠는데 다윗을 찾겨가지고 아버지 신부를 위해서 전장에 가 있는 형들을 찾아가는데 보니까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민족을 자기 나라를 아주 멸시하는 소리를 듣고 그 문제에 직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어떤 사람의 문제고 상황의 문제고 일종의 문제지만 그 문제가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지만 불임나라 가는 여자가 이 한나를 너무 고통되게 하지만 그 불임나 때문에 이 한나는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서 사무엘 떴고 그 다음에 3명의 아들과 2딸 얻으니까 6남매 어머니가 되거든요. 근데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아기를 낳게 될 적에 어떻게 하셨냐? 엘리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오해를 받은 엘리가 미안해서 한나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을 해가지고 잘생긴 아들 사무엘을 빌려다가 성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있는 실로 회막에 갔어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잘 못 지켜요. 제가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고 후회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아들 낳기 전에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못 낳아도 좋은데 아들만 주시면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울을 하고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이 대학 졸업할 때 아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것 같다 그럴 적에 내가 아까웠어요. 목사 생활이 일생이 얼마나 가슴 졸는데 아이고 이 자식이 가슴 졸리게 평생 살아. 그리고 아까워요. 콜롬비아에서 학생 해주고 결혼하니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지금 결정하지 말고 나중 결정해라.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제게 속상해 하셔가지고 아직까지도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그때 뒤를 신학교 프레이시널 같은 데 공부하겠으면 좀 극복하게 됐을 텐데 돈 벌어서 뭐합니까? 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한나보다도 믿음이 적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비겁하지 않아요. 아들을 당당하게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2장에 보게 되면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가나고 엘리한테 말하기를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많은 자녀를 주기를 축복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임신했는데 아들 셋을 더 낳았는데 뚜껑이 같은 아들 셋 더 낳고 여 같은 딸을 둘 더 낳고 그랬는데 그래서 용남의 어머니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임난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사시다가 병, 사람, 고통, 괴로움이 있을 때 그걸 저주로 생각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고 기도하거나 기도하면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철학적으로 한나도 광야를 거쳤고 사울도 광야를 거쳤고 그리고 다윗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정말 다윗은 13년 내지 15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쫓김을 당하고 그것도 자기 장인 어른한테 미움받아 쫓김을 당해요. 아내 빼앗기고 자기 아들을 자기들이 당겨줬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다윗이 바세바를 취한 걸 참 좋게 안 보지만 아이고 공부만 하고 잘 살았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잘 지킨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광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르마라는 말인데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등자시고 배부르고 걱정 없으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제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혼자가 하겠다고 시도한 거는 교회 보고를 받다가 아이고 이렇게 하다 교회 문 닫게 되겠죠. 네? 정신이 번쩍 들어요. 기상이 시국에 그래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눈치도 못 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집이 먼데 매일 승부만 나와서 여기 앉아가지고 엉뚱이 쳐들고 기도하는 거라 제가 이상하지만 그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강야를 통과해야 가나안 복지가 나오거든요. 금요일 토요일 하나 말씀을 좀 했고 토요일 새벽에 다해서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울 이야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이 찬송을 너무 좋아요. 모든 영광 반주자가 어디 갔을까? 아이고 놀라라. 반주자가 항상 목사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쉬운 찬송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누구나 살다가 보게 되면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일제시대 때 이중사라고 하는 분이 시를 썼는데 시 타이틀이 광야예요. 거기 한 토막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눈 날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나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라. 다시 천국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일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시인은 영감 있는 사람이에요. 일제 지하의 광야 같은 상황에서 일본을 이기고 자유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초인, 구원자, 히브리 말로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초인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면 목놓아 노래하겠다 그래요. 이걸 흔히 기인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인생을 살다가 보게 되면 기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기인이 있었습니다. 이글락 안식교회에서 렌트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에 계시는 윤보경 집사님이 시어머니가 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윤보경 집사님의 말씀 통해서 정보 얻고 여기 들어오게 돼요. 윤보경 씨가 우리 교회 기인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도 기인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스승님이 저를 도와주고 그 선배가 나를 도와주고 그래서 오늘의 이제 귀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 기인들을 만나게 돼요. 물론 예수님이 기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 속에서 사람을 보내시거든요. 서울 강남에 안강병원이라고 유명한 병원이 있어요. 통증치료 세계 제1위예요. 중동의 왕족들이 와서 돈을 막 주고 가요. 그리고 통증 거기 다 치료받아요. 그분의 휴먼 스토리를 제가 들었는데 보았는데 참 인생이 귀하시고 중1 때 아버지가 사업에 나가셔서 서울에 살지 못하고 시골 친척집에 가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한 2년 있다가 여기 서울 와서 공장 생활을 하고 공부하고 싶어서 검정고시를 보고 그리고 또 이제 회사 다니다가 자기 고등학교 검정고시 봤는데 자기 회사 사람 아들 대학 간다 그러길래 자기도 대학 가려고 3개월 전에 공립고 3개월 전에 학원 다녀서 공부했대요. 그런데 성적을 잘 얻었던 모양. 그런데 저는 어려서부터 내 길이 보였는데 그분은 서울에 살아도 서울 사람들은 뚝배기 같아요. 뭐 할 줄 몰라. 그래서 학력고사는 봤는데
사는데 어느 대학 가서 무슨 공부하고 살까 판단이 안 되는데 비 오는 어느 저녁에 비를 피하다 그러고 불을 켜고 있는 건물 안에 들어가니 마치 병원이야. 당장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늘 점수 얻었는데 무슨 공부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 아이고 참들 고생 많이 했네. 너같이 고생을 한 사람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이 의사가 돼야 좋은 의사가 된다. 의과대학 가라거든. 그래서 서울대 의과대가 뭐 중앙대 의과대학 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의과대학 졸업하고 나면 중국까지 공부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사과도 잘 못 씹는 통증 얼굴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통증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 통증 치료가 소문나가지고 지금 강남에 천평 건물에 병원을 가고 있는데 경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분이 말하기를 그 병원 어느 날 어느 빌딩에 들어가서 만난 그 닥터가 자기 인생의 기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인이 필요한데 이 사울의 일반 청년이 부잣집 아들이 그래서 언제나 아버지가 사울아 예 우리 집에 암나귀들이 가축을 했다 좀 찾아 데리고 온다 예 갔는데 못 찾았어요. 여러 날 걸렸어요. 근데 이 사울이 걱정을 해요. 아이고 이 사람아 우리 아버지가 나귀들보다는 우리를 걱정하겠다.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요. 아들이 귀합니까? 나귀가 귀합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지만 아들을 걱정하겠다. 돌아가자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말해요. 도련님 여기 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게 되면 나귀를 찾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사울이 예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 나아갈 때는 뭔가 드릴 것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수준 낮고 그렇게 잔머리 굴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뭐 그런 아니에요. 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막 미안합니다. 거친 표현 좀 할게요. 대가리 굴리는 거 싫어합니다. 정정당당하게 이걸 여쭤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사람들 절대 머리 안 굴립니다. 솔직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얘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 들을 것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갈 때 예의를 아는 청년이에요. 우리 교회 전에 계시던 어느 박사 장로님이 계십니다. 아들이 사랑의 교회 장로예요. 의사예요. 아버지 용돈 100불도 안 낸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교육을 시킬 적에 어디 갈 때 빈손 들고 가지 말라 그랬고 너가 집올 때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즘 부모들은 됐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빈손 들고 내 옆에 나오지 마라. 없으면 그냥 말해주면 없으면 되는 것이니까 기도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빈손 들고 그거는 예의가 아니에요. 사울은 예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릴 게 있어야지. 그런데 신비하지요. 사무엘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전날 사무엘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의 기름을 부어서 임금을 삼으라.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 찾아갈 때 암나귀의 형병을 묻으러 와가지고 생각지 않게 기름 부음 받고 임금이 되잖아요. 이게 기초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다르죠.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옷 파는 아주머니 지금 한국에서 넘버원이에요. 하루에 10만 불 꽃을 팔아요. 전국에 브랜차이가 570곳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정신 좀 차려요. 미국에 살면서 그분은 초등학교 졸업하지 않았는데
있는데 그래 돈을 버는데 집 보니까 야 대박이 예쁘다. 그래 나도 이제 꿈을 새로운 세계를 보고 대박 같은 때 목표를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개발을 하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야지요. 어떤 아저씨는 이걸 해가지고 백만장자가 된 분도 계시던데 이걸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정신 차립시다. 영도가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내가 말해요. 근데 그 13살 때 2,000원 받고 식당에서 일하는 그 여자애가 부산에 가서 장사 꼭 가게 하는데 예약가 끌고 그 장사할 곳이 없어가지고 은행 모퉁이 이렇게 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청소해주고 은행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막 그랬대요. 청소했대요. 어느 날 지점장이 불러가지고 아무개야 너 우리 이제 은행 청소도 해주고 너 보니까 참 좋은데 우리 은행에 좋은 것 중에 한 평짜리 공간이 이거를 너 가게로 해라. 돈도 안 받아. 그래서 그 한 평짜리 공간에서 꽃을 사서 파는 것을 통해서 날개를 단 거예요. 예절이에요. 은행 앞에서 청소하는 거 예절이에요. 이렇게 섬세한 예절의식을 갖고 있는 청년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겸손해요. 사무엘이 임금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 승진 저는요 베냐민 집의 아들이고 나는 안 됩니다. 겸손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아무에 세웠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장점을 봐요. 실패하는 사람은 늘 단점만 봐요. 저는 남의 단점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 주변의 친구들이 훈훈합니다. 제가 딱 들어가면 다 하야시킵니다. 근데 그런 사람입니다. 큰 소리 치죠. 미안합니다. 근데 이제 사울에게 장점도 많은데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초심을 버리고 변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사랑해 I love you 당신 없이 못 살아요. 당신은 내 생일 가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변해요. 복음적인 내용은 처음보다 끝이 좋고 결과가 더 좋은데 사울이 청년을 적에 참 좋아한 임금이 되고 나니까 왕권이 되잖아요. 왕권이 취해요. 저희 사무엘을 진정하다가 알아보고 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울이 변해서 초심을 지키지 못해요. 용사고 들으십시오.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울 때 목사님들은 걱정을 해요. 저분을 세워도 혹시 배신 안 하겠나? 배신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저분이 이해하고 잘하지만 나중에 리더십 많으시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어떡하지? 걱정이에요. 변한 거예요. 집사님들은 잘하다가 안집사님이 되고 장로님도 건세자님 좀 변해요. 저도 전도사 때 자세하고 목사 때 자세가 달라져요. 누구나 똑같아요. 그런데 사울이 출발은 잘했는데 그 초심이 끝까지 지키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나 결혼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소명을 감당할 때도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그 길로 나가야 하나님이 세워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만했어요. 저도 병이 하나 있어요. 우쭐한 이건데 거쳐내려도 잘 안 돼요. 네? 잘난 척 내가 좀 하는 편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5,000명 교회 목사 되면 내가요 굉장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1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쭈구를 먹게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울이 왕이 됐어요. 왕이 돼요. 교만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는 전쟁에서 이기고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 했는데 이제 사울 왕은 아말렉을 이기고 난 다음에 갈멜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산이 거룩한 산이 갈멜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자고 자기
많은 사무엘 이름 넣어가지고 돌비를 세웠어요. 여러분, 자존심 귀하지만 그러나 주님 자존심보다 더 귀한 게 주존심이에요. 내가 존귀하는 것보다 주님이 존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자꾸 자아를 생각하고 그 교회 안에서 어디 가면 자기 존재를 가셔야 그거는 유치한 일이에요. 그건 복음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알아줘도 괜찮고 몰라줘도 괜찮아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신령이 있으면 저절로 알아주게 돼요. 근데 이 사울이 기독교를 세웠어요. 장로교 신학자 칼빈은 장로교의 시조예요. 그분의 기독교 강변한 글을 보게 되면 20대 청년인데 20대 청년 때 썼어요. 방장처럼 천재예요. 근데 이 칼빈은 결혼할 적에 돈을 안 벌어도 됐어요. 굉장히 돈 많은 와싱턴 대통령처럼 미망인 부자 미망이 되게 장가 가가지고 돈 걱정 없이 공부해가지고 큰 학자가 저도 그랬으면 아마 더 큰 모색을 보냈어요. 무슨 말인가 몰라요? 이제 웃어야 되는데 웃지도 않는 거 보니까 참 내가 말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자, 내가 너무 심각해서 이거 하니까요. 칼빈이 죽을 때 이렇게 말해. 내가 죽거든 내 무덤에 피를 세우지 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는 평범한 공동묘지에 초라하게 무덤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의 칼빈 학회의 신학 교수들이 거기 가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내가지고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무슨 봉사할 적에 나를 가시하고 나를 알아줘 그러려고 하는 유치한 그 어린애들이 하는 일이에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영광 안 받아도 괜찮아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고 자기가 취하려고 하다가 버림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버림받는 게 참 어려워요. 버림받는 게 힘드는데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면 끝이에요. 다윗은 자기 되는 사울이 버림받는 걸 봤습니다. 그러시 때문에 하나님, 내가 늙어도 나를 버리지 마세요. 늙고 힘이 없을 때도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시편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저도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목회하다가 하나님 앞에 내 쫓김을 당하는 목사들을 많이 봐요. 하나님이 이 자식아 애기 보러 가라. 하나 처음에 애기 보러 가야 돼요. 나는 애기 보러 애도 못 가니까 갈 데는 없어요. 나는 목회가죠. 왜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교회 하는 게 좋으니까 이게 내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 가정과 자녀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기 영광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잘 순종해야 되는데 제 해석을 내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부산에서 목회하는 한 친구가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꼭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해야 되냐? 주일날 직장 가는 분이 토요일날 예배를 듣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지금 그쪽 목회 안 해요. 해석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손내놓고 듣고는 거 계산하면 안 돼요. 인기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맞추면 안 돼요. 그게 인간적인 면이 있는 것 같지만 주일날 직장 가서 하는 건 그거는 기도해야 될 일인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고 했어요. 아말렉 비교하고 여러분 비교하면 안 돼요. 출애굽할 적에 아말렉 사람들이 히브리 진영 뒤에 가서 아줌마들 하는 아이들을 쳤어요.
하나님이 비교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교하면 안 돼요. 신사가 이게 어디 간데 보게 되면 내가 어디 출근하기 부끄러워요. 아휴 머리 아파요. 예수 믿으면서 인간성이 좋아야 되고 젠틀맨십이 있고 우아하고 품격 의세 하나가 우아하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은 아무래도 직면하려 그러는데 다 죽으려 그러는데 하나님 무서워요. 그런데 이 사울이 재해석을 냈어요. 왕을 죽이지 않고 살찐 소를 안 죽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아버니까 형편이 그래서 사무엘이 하늘에 왕이여 어찌해서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 피터슨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메시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여 왕이 처음에 이 길에 들었을 때 볼 것 없지 않았습니까? 보잘 것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따라합시다. 나는 보잘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신앙의 자세예요. 보잘 것 없는 저희들을 이렇게 해야 돼요. 항무주에서 천국꽃이 피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보잘 것 없는 당신 왕으로 세웠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까? 선지자님 그게 아니고 이 산전에서 이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그랬고 사람들이 원했습니다. 민심은 천치면 아니에요. 천만인이 원해도 하나님이 노하면 노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말해서 대들 것도 없고 이유를 물을 것도 없고 내가 공감한 이해가 안 돼도 없다 합시다. 아멘. 아멘. 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사울은 우리에게 아픈 레슨을 줘요. 결국 사울은 31장은 사울 가문의 폐방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전쟁에서 이기고 사울과 그 왕자들이 도망갈 때 사울을 죽이고 왕자도 그 요나단도 죽어요. 다 죽어요. 그리고 사울을 잡아서 그 갑옷을 벗겨가지고 저들의 승리를 아스다는 신전에 보내고 전국에 보내고 승리를 축하하고 사울을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요. 처먹혀요. 나중에 그 서식들은 히브리인들의 장사들이 방에 살려가지고 성벽에 그 사울의 십자에 끄집어내가지고 왕자들하고 불태워요. 그래서 불탄 사울의 태밀류의 시신을 땅에 묻는 게 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천국은 굉장히 좋은 지역을 가혹해요. 무서운 하나님은 가혹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인생살적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하며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나처럼 자녀가 잘 되고 다윗 가문처럼 자손 만대가 빈땅에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강호 생각이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에 요즘 강호 생각이라는 만화가 유행된대요. 그 강호 어떤 제 아름다운 아가씨 처음 하는데 제 응답을 안 해요.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변호사고 강남에 빌딩이 두 채가 있고 나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나는 대기업의 장병인데 왜 내 아이 청혼을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 아가씨가 당신 아버지 훌륭한 것도 좋고 가정에 이제 백브란드도 좋고 당신의 스펙도 좋은데 나는 네가 싫다. 하나님이 싫어하면 안 돼요. 부족하고 초래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다윗을 이렇게 좋아하고 한나를 좋아하니까 살 길이 열리는데 보잘집 아들 사울을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왕세한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사무엘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하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장난이나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이 사무엘상의 메시지 문제는 서스피아가 말한 것처럼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는 말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덤덤히 저만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서 주님의 강력한 보호를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